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성찬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우석형하고 우리 향하영수는 한국 교회 세워질 때 많은 장년부 어르신들을 맡아서 많은 세례를 주었던 정말 훌륭한 커플입니다. 또 지금까지도 함께했던 결혼부들이 그들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올 때마다 눈물로 제외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서로 나누며 이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는지 참 그 관계가 증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이 여행 와서 일주일 사이에 성찬을 준비하고 교회 와서 이런 거 하는 자체가 마음에 큰 프레셔가 될 수 있었지만 흔쾌히 명동교회 가서 나누고 싶다고 정말 그 원고를 들고 볼티모어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나 성찬 끝난 다음에 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정말 우리 마음으로 눈물로 자기의 삶과 또 신앙을 당부의 말씀을 전한 우리 정우선 형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멘.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또 많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설교 전에 찬송이 있는데 제가 좀 빼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광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제가 바로 설교 올라왔는데요. 이 설교 제가 맨 앞자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기 전에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 보면 제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베이스에 집중하면 베이스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또 테너 어떻게 부르지? 테너에 집중하면 우리 금미 형제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집중하면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울이 딘메섹 가는 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 오직 사울만 들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에게 항상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또 부드러울 때 또 그걸 들으려고 할 때 그 음성이 들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모든 게 공정하다고 벤츠에 람보르기니 같은 후배가 자기는 기쁘지 않은데 감사한 마음도 없는데 그 조그만 핸드폰 그 하나를 붙잡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총을 주는 공평하시구나. 저렇게 없어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공정하시구나 깨달았다는 것을 나누는 때 참 마음이 와닿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오늘 또 성찬 메시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옷을 지키고 있던 사울이 똑같이 제가 당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돌맞음을 당할 때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섰다는 그러한 내용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정말 모든 것이 반복되는구나. 하지만 계속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또 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요. 한번 파워포인트를 띄우겠습니다. 오늘 또 잠실에서 우리 수양자매가 우리 언니를 모시고 또 옛날에 박형하자면 너무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언니를 모시고 여기를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자주 봐요. 예. 자, 우리 팀들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저는 팀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저는 팀들이 이 설교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읽어주는 책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을 자기 우주관으로 삼고 인생관으로 삼아서 누구를 만나든 대학을 가든 입학 사정관을 만나든 아니면 직장 면접을 보든지 간에 딱 부러지게 자기 신앙을 간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팀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팀들 지루한 소개될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사울이 딘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 3일 금식한 다음에 정말 회개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형제가 와서 다 설명해 줍니다. 네가 눈 먼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 널 택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 하려고 널 하나님 부르셨으니 너 이제 뭘 망설이냐고. 하나님 알지? 예수님 음성 들었지? 이제 뭘 하겠냐고. 회개하고 일어서라고.
사울이 세례받기 바로 직전에 바로 이 도전을 받으면서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냐고, 다른 길이 무엇이 있냐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그때 사울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 66권을 압축해 보면 어떤 주제인가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 무섭습니다.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에서 오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거든요. 죄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징계하지만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절대 멈추지 않거든요. 자, 이것이 성경 내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말씀들이거든요. 오늘 설교 요점, 죄와 인생의 고통. 죄가 들어오면 사람에게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죄를 안 짓고도 고통이 있지만 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비참한 고통을 우리 사람에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인간이 처한, 우리가 처한 처참한 상황과 그 죄의 대가로 받아야 할 심판의 대가로 가야 할 지옥, 그것이 기다리는 인간의 운명,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운명인지를 이제 성경에서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옷을 해입히고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구구절절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이제 자기의 의로운 종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보내서 그 의로운 종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아담의 후손들, 그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래요.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갖게 되는데 바로 그 의로운 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보배라고요? 오늘 깨워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들이지만 한번 이 흐름 속에서 깨워보면 또 재밌는 놀라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어디에 동산을 일궜어요? 에덴 동산.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세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자, 여기 보면 모든 나무들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다음에 너희들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단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특별한 열매가 있는데,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 또 하나는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어쨌든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인가 봐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두 개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 당시에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선악을 알게 하나 먹지 말라고. 하지만 너희들 보기에도 좋고 먹기도 좋은 이 모든 열매는 다 너에게 먹거리를 주니 마음껏 먹으라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주셨어요. 굳이 동산 중앙까지 기어 올라와서 따먹지 않아도 그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풍성함이 여기 있었거든요. 하지만 보세요, 이제 어떻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는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인간도 있지만 어떤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잖아요. 마귀가 있거든요. 눈에만 안 보이지 마귀가 있거든요. 악한 영이 있거든요. 자, 마귀가 바로 인간에게 개입합니다.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과 맞서는 영이거든요. 하나님께 보복하려는 쫓겨난 영이 내가 하나님과 맞서서 내가 그가 만든 모든 걸 다 파괴해야지 작정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온 악한 영이거든요. 바로 인간에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창세기 3장 5절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뻥 떠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야, 먹지 말라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겁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6절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자, 모든 열매들이 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 더 붙였어요.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 더 붙었어요. 사람이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 시험 된다 그러니 어떤 뭔가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면 그 지식을 가지고 사물을 보게 돼 있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 시험 될 것 같은데? 뭔가 더 지혜롭게 될 것 같은데?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왜 남편에게 먹여? 어째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저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사람이 혼자 지을 때 용기가 안 생기는데 둘이 지을 때 용기가 생기거든요. 둘이 가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죄도 지을 수 있고 교회도 올 수가 있어요. 그저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이건 맞아요.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진 건 맞잖아요. 결과가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뭘 보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속임수예요. 이게 속임수. 마귀가 속이는 영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자기들이 벌거벗은 벗은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심을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미 속아서 행위를 저지르면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세상에는 사람을 속여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강력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영이 있어요. 우리 그거를 마귀라 부르고 악마라 부르고 사탄이라 부르죠. 자, 이 악한 영이 사람에게 역사하여, 영은 동물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뜨립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뜨리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마귀가 사람에게 역사하여 말씀을 보지 않게 만들든지 아니면 알고 있는 구절에 의심을 품든지 하나님 말씀과 떨어지게 만들면 바로 죄랑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100%예요. 어떤 인간 있든 상관없어요. 죄는 거룩한 하나님과 부정해진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연결을 끊어지게 만드는 게 죄예요. 부부 사이도 죄를 지으면 거리가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예. 죄는 어떤 관계든 다 멀어지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단절시키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묶는다면 마귀는 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이 분리시키고 나중에 증오하게 만드는 걸. 사람이 하나님을 증오하고 당신이 어디 있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 안 믿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또 서로 부부에 대해서도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속았지. 온갖 불신과 상처를 가지고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죄를 짓고 하나님의 교제 장소였던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됩니까? 쫓겨납니까? 쫓겨나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냐면 잘 보세요. 그 한 번의 죄지만 그 죄의 결과 고통, 괴로움, 슬픔, 엄청난 수고, 이런 영적, 정신적, 육적 고통이 아담과 하와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혀 수치를 몰랐던 아담과 하와지만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수치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무서운 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자, 고통을 보세요. 이제 죄의 결과 고통. 오늘 주제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먼저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뱀은 어떻게 됐어요?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그랬지만 그가 사탄의 이용을 당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역사하여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을 때 뱀이 당한 죄의 저주는 뭐냐면 배로 기어다니고, 동물 중에 배로 다니는 동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가장 지혜로운 동물 중에 하나였지만 뱀이, 이제 뱀의 운명이 배로, 다리가 없어요.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땅에 있으니까 흙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먼지 나니까 흙을 먹어야 되잖아요. 흙을 먹고 살 운명이 된 거예요. 가장 비참한 동물이 된 거예요. 한 번에 사탄의 이용을 당해서.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여자 남자를 만들고 그들이 합하여 가정을 이룬 다음에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여 생산하는, 낳는, 생육, 번성, 충만, 전복하게 만들었잖아요. 임신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축복의 계획. 하지만 임신의 고통을 가중시킨 거예요.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임신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출산의 고통을, 엄청난 고통이 여인에게 들어온 거예요. 남자에게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따먹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뭐든지, 이제는 땅을 일궈서 가시덤불 뜯어내고 심어야 먹을 수 있는 고통스러운 삶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즐거웠던 일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즐거웠던 삶이 이제 모든 것이 괴로운 노동이 된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확정이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 살았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날마다 즐거웠어요. 동물 이름 붙이고 아내랑 같이 열매 따먹으며 오늘은 무슨 일 할까? 동물들과 함께 너무 즐거운 삶이었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확정됐어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확정된 거예요. 삶이 항상 죽음의 그림자를 의식하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두렵고 불안한 인생이 인간 사회에 시작이 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 안에서의 아담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즐겁고 감사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감사함. 하지만 이제는 죽음을 항상 의식하고 항상 고통스러운 노동을 해야 되고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플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인간 사회에 들어온 죄의 대가인 것이죠. 쫓겨나는 모습을 보세요. 3장 23절.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쫓아내고 내치다 쫓아내다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을 천사들을 세우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무엇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왜? 죄를 지은 죄인이 점점 악해지는데 거기다가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어서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치다 쫓아내다. 하나는 샌다 드라이브 아웃. 사람이 이제 그 좋은 동산의 주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주인이었다가 쫓겨나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자, 죄의 특성이 있어요. 제가 정리한 건 다 보세요. 죄의 특성, 동반성. 죄는 철저히 혼자 짓지 않습니다. 남편 되기도 먹이잖아요. 보험을 들어본 거죠. 먹어봐. 동반성. 담대성. 이 죄는 이게 점점 담대해지 한번 하면 바늘도둑 무슨 도둑 된다 그랬죠? 예, 이게 조금씩 반복되다가 이제는 죄 영역이 넓어집니다. 이게 나중에는 담대해지고 다른 죄로 넘어갑니다. 확장성. 죄가 자꾸 퍼져나가요.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죄를 딱 지면 교두보가 돼요. 교두보. 교두라는 것은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가요?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라고. 그렇지 않으면 악마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틈을 줘요. 틈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교두보라고. 교두보는 뭐냐면 어떤 큰 땅을 점령할 때 먼저 공격하기 위해서 어느 땅에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조그만 땅이 교두보예요. 그 땅만 있으면 나머지 땅을 다 점령할 수가 있어요. 어딘가 발을 대야 되는데 발을 댈 때가 바로 교두보예요. 마귀가 우리 삶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 삶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어딘가 발을 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지은 죄인 거예요. 그 죄는 동반을 띠며 담대해지며 확장되어지면서 한순간에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많은 걸 주었으니 마음껏 누리라고. 이 자연, 너희들의 이성으로 만든 모든 것들 마음껏 누리고 먹으라고. 하지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 것. 그 또 하나 열매가 뭐 있었어요? 생명나무 열매인데 이건 어차피 먹을 일이 없어 사실은. 아직 죽음이 안 왔으니까. 하지만 1번을 어겼기 때문에 2번을 어기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왜? 죄는 확장되고 담대해지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됐으니 이제 살려고 생명나무 열매 훔쳐먹는 거 시간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막는 방법은 동사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 존 밀턴이 쓴 신라권책 아시죠?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쓴 대소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낙원을 잃는다. 실낙원. 이 사람이 쓴 책이 또 하나 있어요. 복낙원.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낙원을 다시 얻는다. 그게 복음서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계시록의 천국에 나와 있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즉 죄를 지으면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반대로 즉 순종하면 많은 즐거움이 우리 인생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은 많은 좋은 것들과 떨어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대신 뭐랑 가까워 있어요? 악한 영과 죄악과 아주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정도가 내가 죄악과 악한 영과 가까이 있는 정도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고 선한 많은 것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대신 악한 영과 죄악과 멀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멀리 떠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제 이 죄가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보세요. 이제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참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누굴 낳았어요? 가인.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직 하나님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 쫓겨났지만 잊을 수가 없잖아요. 믿고 있어요.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인이야. 가인. 등남. 한국말로 등남. 그럼 가인의 원래 한국 이름은 뭐예요? 아니죠. 아버지가 아담이니까 아시. 아등남. 성은 따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담자 빼고 아등남. 자,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어요. 첫째가 가인, 둘째가 아벨입니다. 어떻게 스트레이트로 아들 둘을 낳았어요. 신기해 죽겠어.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에 가는 농부가 되었다. 자,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것이 사는 방법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첫째 아들이 농부가 되고 둘째 아들이 양을 친 것은 전혀 문제가 여기 없어요. 직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 목자가 되고 하나는 농부가 되었다고. 3절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4절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잘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모양이 제물을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사람과 그 제물 둘 다 인정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가인하는 그 인격체와 그가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반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가인이 딱 열받았어요. 나도 인정을 안 하고 내 제물도 인정을 안 하네. 설명 보세요. 아벨은 진실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가인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던 것이지. 가인에게는 진실된 하나님 신앙이 없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는 했지만 그 안에 진실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죄악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과 삶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재물 다 하지 않겠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둘 다 한 부모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지만 하나는 신실한 신자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믿음이 없이 죄악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다른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뒤에 보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신앙과 그 재물을 동일시하겠어요? 아니면 별개로 보겠어요? 난 네가 아무리 악한 죄를 져도 헌금만 내면 좋아 하진 않다는 거죠. 아델과 그의 재물은 바라보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쳐다보지도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가 어떻게 이제 발전하나 보세요. 4장 8절 12절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우리 들러나가자. 캠핑 가자. 우리 캠핑. 야 우리 한번 캠핑 한번 갈까?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주겠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부르셨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거짓말. 우리 들러나가자. 악한 계획. 너희 아우 어디 있냐? 모릅니다. 거짓말.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쳐 죽인 거, 폭행, 살인, 악한 음모.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죄의 결과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 때는 그냥 쫓겨났지만 이제는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더 힘든 거예요. 가시덤불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잘하지 않으니까. 너는 이 땅에서 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죄에 대한 결과보다 자식의 죄가 더 무섭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더 무서움을 알 수가 있어요. 정리해보면 인간의 죄의 확대, 가인의 삶에 나타난 죄악들을 보면 시기, 동생에 대한 시기, 동생을 속임수, 악한 계획, 폭력, 살인, 거짓말. 이게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어겼지만 이제 이 죄가 자식에게 들어오면서 마귀가 역사하면서 이렇게 또 무서운 죄로 확대되는 말씀. 대가는 뭡니까? 더 심화된 고통, 저주받은 삶, 삶의 괴로움, 수고, 더 나아가 생명의 불안함, 두려움, 방황.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죄는 특성이 있어요. 담대성, 확장성.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메바가 세포분열 하듯이 다른 죄로 넘어가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더 강한 죄로 계속 마귀가 그 죄를 우리 삶에 암처럼 퍼뜨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자기 양심과 의지로 선한 행위로 이겨낼 수 없어요. 마귀는 영이고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육은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보세요. 사도 요한이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왜? 악마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아니라 그 이전부터 천상에서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한번 넘어지는 죄가 아니라 반복적인, 의도적인, 계획적인 삶의 패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핏줄은 땡기게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해. 피가 같으면 당기게 돼 있어요. 미국에 나가면 같은 동양인인데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인지 구별을 갈 수가 있어요. 느낌이 와요. 떠드는 거 보니 한국 사람이구만. 한국 사람의 이 문화, 이런 느낌, 정서, 된장찌개, 김치찌개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게 같은 찌개라서 이게 말 안 해도 저 한국 사람은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다 압니다 사실. 나가고 말해. 하나님의 자녀는 끌림이 있어요. 그 자녀에 대한 교파를 떠나서 어디 있든지 간에 12절 뭐냐면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그 소속 자체가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악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자기 동생을 쳐 죽였다고.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물 바치기 뭐가 악한 일이겠어요? 그의 삶이 악한 일로 가득 찬 것이죠.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미 그가 악한 자였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악했기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마음에서 시기가 나오고 모든 것이. 그럼 왜 악했을까요? 근데 이미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금 가인과 아벨 두 인간밖에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두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거 경제적 분류 아닙니다. 정치적, 사회적, 인류학적 분류 아니라 영적인 분류로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다 분류가 됩니다. 눈으로는 절대 분류가 안 돼요.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보면 쫙 분리되어 있어요. 나에게 속한 자와 나에게 속하지 않은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영적인 시각에서 인간의 삶의 방향성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삶의 방향성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자, 자기 자신과 마귀를 기쁘게 하려는 자. 딱 나눠져요. 이 외에 방향성이 없어요. 나는 나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 않고 마귀도 기쁘게 하지 않고 난 초월한 사람이야. 그게 바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이미 속인 거예요. 그렇게 방향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마귀를 기쁘게 할 것인지.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딱 두 곳이에요. 농업을 하던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죽게 돼 있는데 죽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반드시 부활하여 가야 할 장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있는 자기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있는 천국을 도달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속한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인 마귀가 던져질 지옥에 내가 도달하든지 딱 두 것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 이제 이런 처참한 상황과 운명에 놓인 인간을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해결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구구절절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아담의 자녀의 역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랑 똑같아.
교회의 역사, 나의 역사와 똑같아. 그거는 뭐냐면 인간의 죄와 그 죄의 결과로서의 고통의 문제는 항상 동일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아담의 두 아들이 되었던 아니면 교회가 되었던 내 문제가 되었던 죄와 그 죄의 결과로서의 고통의 문제는 항상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시대 죄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무서운 고통을 불러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고통 속에서 너희의 귀가 어두워서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무엇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완전히 분리시켰다고. 너희의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죄는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안 듣게 만드시고 능력의 손이 있지만 절대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많은 죄악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분리의 벽을 세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에게 참 평화와 참된 즐거운 인생에 대한 희망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살다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우리가 부활하여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고 영원한 지옥에 처해지는 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저는 구약 우리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12 소선지사가 쭉 예언자 공부하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는 뭐냐면 에스겔 33장 11절 30절 이렇게 해서 반복이에요. 에스겔 3장, 에스겔 18장, 에스겔 33장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를 짓고 지금 포로로 끌려왔든 아니면 고국에 남아서 고통을 당하던 죄의 결과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고 아유 쌤통이다. 내 말 안 듣더니 한번 거기서 직살내 고상해봐.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 고통을 당하는 자기 형상을 닮은 자기의 백성, 자기가 만든 창조한 자기 모습을 닮은 인간들을 보면서 너는 그들에게 전하라고. 11절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사가 아담의 후손들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여라. 너 사람아 네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고 해도 뭐를 짓는 날에는 죄 무섭습니다.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죄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아멘. 죄에 대한 회개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멘. 죄를 돌이키는 거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에 불러일으킵니다. 아무리 30년 동안 놀라운 명설교란 설교를 할지라도 저 한 명을 가지고 10만 명을 만든 몫을 할지라도 그가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의 의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죄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엄청난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을 때 자기가 만든 민족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가지고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봐도 이 민족 외에 다른 이방 수많은 지구상의 민족을 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품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종. 자기 말대로 가서 할 종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운 종이에요. 의로운 종. 하나님은 정확한 때가 되면 예수님이 2000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도 우리는 모르지만 왜 그때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온 인류의 죄를 용서받게 할 때 그때가 바로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올 때인 거거든요. 정확한 때가 되면 먼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결국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충성된 그 의로운 종을 보내실 것인데 그 종이 바로 누구라고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가 도대체 어떤 인간적 모습으로 와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이미 알려줬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때가 되면 내가 내 종을 보낼 건데 그 의로운 종은 나에게 순종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라고. 그가 어떤 모습을 볼지 내가 알려줄게. 그가 어떻게 죽을지 알려줄게. 그가 어떤 장소에 묻힐지도 알려줄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오고 그렇게 죽으면 그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보낸 그 의로운 종임을 메시아인지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한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시간 없지만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처음에 너무 놀라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이거 뭐 설명을 뭐 드려봐자 이거 그냥 본문을 할게요. 시간이 없지만 해볼게요. 자, 그는 53장 2절.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모양이 고와요, 안 고와요? 훌륭한 풍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은 쥐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평범한 하나님의 종이 오는데, 메시아가 오는데 뭐 징기스칸, 뭐 이런 알렉산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것도 없어, 풍채도 별로 없어, 고운 모양도 없어, 아름답지도 않아. 아주 평범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올 것을 알려준 거예요. 3절. 근데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고 그리고 또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벌이. 또 뭘 많이 겪어요? 이게 무슨 인생이 있다, 인생이 있어요. 의로운 종이 와서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군요, 웰컴이 아니라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을 거라고. 그는 언제나 무엇과 함께 있을 거라고요? 이게 무슨 인생이. 하지만 의로운 종이 오면 항상 슬픔과 함께 있을 거예요. 제가 구절 좀 바꿨어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좀 바꿨어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를 귀하게 하지 않고 멸시하고 사람들이 그를 환영이나 영접이 아니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슬픔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눈물을.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바로 앞으로 올 메시아의 삶을 예언한 거예요.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낫게 되었다. 근데 그 종이 와서 어떤 일을 할 건데 그가 올 때의 모습, 그의 삶의 태도, 그가 할 일을 예언했는데 그가 찔릴 거라고. 왜? 너희들의 허물을 위해서. 그가 많은 상처를 받을 거라고. 왜?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을 거라고. 왜? 너희가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 그가 많은 매를 맞을 거라고. 왜? 너희가 낫게 되게 하기 위하여. 예언한 거, 예언을. 하나님의 계획은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것이, 그가 찔리고 매 맞고 징계를 당하는 것을 통해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고 치유되고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내가 내 종을 보낼 때 그가 반드시 이러한 일을 당할 거라고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54년 6절.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고 각기 제각길로 흩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지우셨다? 유대인들의 그 모든 죄악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죄악들을 오직 그 한 사람, 자기의 의로운 종에게 지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의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말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빌라도가 나중에 신문할 때, 야, 너 왜 말 안 해? 억울하면 얘기해. 나 빌라도야. 너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억울하면 얘기해보라고.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더라면 너 여기 못 있을 거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는 사람 땅에서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죽는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누구의 허물이라고요? 그 죽은 내 종의 허물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 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그 시대에
고집센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가 자기 죄값을 치러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미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지만 전 세계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이미 메시아가 왔음을 믿지 않아요. 앞으로 올 거라고 믿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는 누구예요? 이방인의 신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고통을 불러일으킨 히틀러보다 더 나쁜 놈이 예수라고 생각해. 예수가 자기 죄값을 치러 하나님 벌받아 죽은 것이지, 뭐 우리 민족을 위해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53장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부모들은 지금도 자기 자식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명예살인 하지만 죽이지 못하니까 히틀러보다 더 싫은 이름이 예수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자식이 예수를 믿을 바에 차라리 마약 중독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가 바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안타깝게도 그들을 위해 온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그 예수를 거절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안 믿었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거죠.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부자와 함께 들어갈 묘실을 마련하였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죽으실 때는 그 시신이 어디에 묻혔어요? 부자 사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묘실에 예수님이 묻히게 되거든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10절,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셨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거예요. 자기의 종, 의로운 종을 보내서 그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통스럽게 그 죄값을 치르면 그 생명을 속죄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방인들의 속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용서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자기 영혼을 맡기잖아요, 아버지에게.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11절,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아멘. 그 의로운 종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자기의 육신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표로 매맞고 찔리고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짐을, 그 형벌을, 하나님의 분노를, 심판을 대신 어깨에 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의 형벌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의 지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아멘. 이런 인물이 언젠가 너희들 삶에 나타나거든. 그 삶에 나타나는 기적들, 그의 죽음,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보낸 내 아들이여 나의 종이여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알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이 구절이 없다면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그 많은 기적이, 그의 이 예언대로 죽은 그 죽음이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또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보낸 종임을,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이 내용이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한 내용이지만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3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때문에 다 개종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자만 보면 성경책을 집어 던지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을 증오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쇠뇌 교육을 시켰어요. 예수는 거짓 예언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들먹이지도 말고 히틀러보다 더 나쁜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잘 죽겠다는 것이 오늘 해당난 유대인들의 생각인 거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어디서 깨지냐면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 깨지는 거예요. 야,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우리에게 나타난 예언자가 누가 있어?
예수가 진짜 이렇게 살지 않았냐고. 예수야말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냐고.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미 왔었구나. 그가 바로 예수야구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에서 자기의 삶을 깨고 가족들과 식구들의 엄청난 위협과 핍박과 단절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행 2장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첫 설교 내용이 뭐냐면 바로 2장 23절 볼까요?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죽였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첫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하냐면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23절.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너희들이 그들을 버린 것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너희를 구원하러 온 사람을 못 박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거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원래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죄를 지고 죽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지만 죽인 건 너희다. 여러분은 그를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죽인 죄는 죄라고. 아시겠죠?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로마 군인을 통하여 죽인 것은 너희들의 손으로 한 거라고. 너희들 죄라고. 세 번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뭐라 그랬어요? 죄를,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으니 그 죄를 회개하라고. 예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각 사람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라 그랬어요? 그냥 세례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만이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온 인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 세계에 있는 수백 개의 민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너희의 모든 죄가, 그 아담으로 시작된 그 죄로 말미암아 가인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모든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이름으로 죄를 뉘우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39절,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듣고 있는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 다른 모든 민족을 얘기하겠죠. 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세례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왜 세례받았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이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누구든지,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떤 인류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세례받을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기적이 벌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하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4절. 사도행전 22장 14절. 오늘 성찬을 하는 그 사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둘이 맞춘 건 아니지만 전 저대로 준비했고 저 형님은 저 형님대로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그 사울이 결국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왜 세례 받았을까요? 그가 눈이 멀어 3일 동안 금식하며 있었을 때 아나니아라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오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장 14절,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사울이 세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는 바로 세례를 받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예수를 증거하러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딱 두 가지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아직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날마다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어서 그분께 돌아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아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에덴 동산을 내 삶에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이 이 길밖에는 없어요. 이슬람, 불교, 공자, 맹자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철학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이 성경만이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그 놀라운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받으셨다면 감사하며 기쁘게 삽시다. 아멘.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받기 위하여 성경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이미 받아서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이걸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이 우리가 살 삶입니다. 아멘. 저는 받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돕지도 않을 겁니다. 또는 저는 받았지만 돕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삶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삶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받지 않았다면 돌아와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이미 자녀가 되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세례받아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후자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올해 얼마 남지 않은 12월이지만 오늘 설교가 좀 길긴 했지만 어쨌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죄는 무서운 거라고. 나에게 와서 다 용서받으라고. 내 아들의 이름으로 다 용서받으라고. 용서받은 자들은 이제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그 음성이 들리는 설교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멘.